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이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 안에 서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가운데 바로 그 선한 것들을 어떤 일이든지 또 무슨 일이든지 바로 그 선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인지 늘 그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관점에서 이 보편적인 윤리의식 가운데서 주 안에서 행해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의 또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천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8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6개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래서 덕과 기림이 될 만한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6가지뿐만 아니라 그 6가지 안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덕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기림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생각하라.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이제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덕이 있느냐, 그것이 덕스러운 것이냐,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일이냐, 이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 이제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6가지 중에서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이것은 그 자체의 그 성격을, 그 행동 자체의 어떤 성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 2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 2가지, 그리고 이 앞에 4가지 중에서 참되며 경건하면은 그 자체 절대적인 것이고, 또 옳으며 정결하면은 또 관계 속에서 또 이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는 결국 행동 그 자체로서 덕스러운 것이냐, 또 2가지가 의미하는 것처럼 뒤에 그 후자에 속한 그 2가지, 그래서 이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래서 그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하냐, 그래서 이 2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한국말에서도 뭐 덕스럽다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가 그 이미지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덕스럽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이제 excellent하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선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에게 그 사실 가장 중요한 덕은 예수 그리스도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사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가장 탁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덕스러운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가장 정말 뛰어나게, 그냥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 가장 좋은 것을 넘어서 정말 탁월하게 정도로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런 것들이 바로 덕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덕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서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내가 기도하고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의 이 잘못된 이 관념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학점을 받을 때 베스트 이렇게 막 써놓으니까 이거 잘한 건 줄 알았는데 베스트가 보니까 B 학점이더라고요. C가 9이고. 그래서 근데 A는 뭐냐, 그죠? A는 excellent. 그래서 A가 excellent. 그래서 베스트보다 더 이제 좋은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이 관점에 비춰서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그 잘못된 관점이 뭐냐?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은 그 죄 짓는 것이 나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한테 좋은 것이고, 죄를 짓는 사람도 그래서 자기한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게 엉뚱한 거죠. 사실은 반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또 손해로 여긴다. 우리가 이거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쓰레기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설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자기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이 덕스러운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게 정말 엑셀런트한 것이다, 탁월하게 정말 최상의 것이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내가 그런 관점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가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죄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나에게 좋게 보이면 그게 덕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먼저 내가 정말 덕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덕은 그 신적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의 이제 보통 상식적인 개념과 다른 것인데, 이 덕의 개념은 신적인 능력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래 이 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이후에 이거 도덕적인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최상의, 도덕적인 것이 최상의 것이고 좋은 것이다, 그게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윤리의식이 이제 발전이 되었습니다만,
원래 이 덕이라는 그리스어의 말은 전쟁의 신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전쟁의 신이 아레스인데 덕이 바로 그 말에서 나와서 아레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덕스럽다라는 것은 로마에서나 그리스에서나 이 남자답다, 원래 그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럼 남자답다라는 게 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하느냐? 전쟁에서 용감한 거예요.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했습니다만, 전쟁에서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바로 이제 덕스럽다. 처음에 이제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덕스럽다는 말은 전쟁의 신처럼 용감한 것.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탁월하다는 관점으로 발전했는데, 거기에서 이 전쟁과 용감한 것과 탁월하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바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기는 바로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은 신적인 속성이고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뭐 기적이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덕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바로 승리하신, 바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전쟁에서 이겨서 그 상대방의 포로로 잡힌 자들을 구원해내는 모습, 즉 그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 예를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롯이 저기 이렇게 전쟁에서 그 소돔 성이 져서 롯과 그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린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포로로 잡힌 롯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구원시켜 주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덕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들이 잘 나타나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이 아름답다는 말에 어떤 의미가 됩니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구원의 능력,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과 그 영광, 승리는 그 다음에 당연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그것이 덕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성화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덕의 개념을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도 바로 십자가 군병처럼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내 안에서 나타날 때에 그게 바로 덕스러운 거예요. 그 죄를 이기는 승리의 능력, 그것이 바로 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 그래서 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덕의 개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능력하면은
처음에 이 덕의 개념에 비롯된 그 어원처럼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뭐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영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신적인 능력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그렇게 믿으면서도 정작 내 자신은 어떤 영광을 추구하느냐? 죄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승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 헛된 영광들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신적인 속성이다. 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리의 개념 이런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내가 정말 사람들이 막 이제 세상에서 보통 영광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겨서 막 남들 위에 서서 뭐 오늘날도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겨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위에 올라서서 높은 자리에서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영광이고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리스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 덕의 개념을 바꾼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세상 그 정도 관점은 우리가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승리를 생각할 때 그저 세상에서 내가 돈 잘 벌고 뭐 세상에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런 것만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덕스러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 있는 옛자에 그리고 세상적인 죄에 내 안에 아직 성화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것들과 내가 싸워서 이기느냐, 그것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영광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라서 내가 내 자신에게 성화를 이루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작당하는 그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그 영광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가. 교회의 영광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덕이 있든지 어떤 덕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관점을 따라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